또 언제 또 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날이 이렇게 훅 바뀔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 끝에도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만족함입니다. 만족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만족하느냐? 잘 만족하지 못하죠. 늘 불평하고 불만 있고 세상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더라.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듣고 싶은 것 다 들어도 족하지 않더라. 먹고 싶은 것 다 먹는다고 만족할 수 없더라. 우리가 뭔가를 채워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어떻다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가져서의 만족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으니까 만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만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고 싶다, 네가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든 삶 속에 네가 만족한 삶, 자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각할 때에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 다 갖춰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만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죠.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하나 먹지 마라, 그거 하나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선악과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것 내가 먹으면 뭔가 정말 기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뭐 먹고 싶냐 하면 하나님 저 망고 먹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 망고도 주실 거고, 수박 먹고 싶어요 하면 수박도 주실 거고 다 주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망고나 선악과나 뭐가 다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하나, 요거 먹지 않는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거 하나 먹고 싶어 하죠.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 내가 누리지 못한 그거 내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그런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 욕구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먼저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생리적인 것, 이런 것, 내가 이 욕망하는 것들, 뭐 그런 것이 있겠죠. 이게 갖춰지고 나면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하죠. 어느 자리에서부터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 그것이 넘어서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어느 집단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면 존경의 욕구가 있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죠. 내가 누굽네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면 최종적으로는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사람에게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 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다 먹을 것 갖춰줬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됐다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땡볕에 걸어 다니다가 여러분 은행에 에어컨 잘 나오는 은행에 딱 들어가면 여기가 뭐와 같아요? 은행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같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만족합니까? 아니죠. 들어가는 순간 만족하고 들어가지만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배가 고파지고 다른 게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 만족시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방법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말을 들어라. 만족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이 내 말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들어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9절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라. 들으라고는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다른 신 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른 신 두지도 말고 다른 신에 절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말, 나의 말을 좀 들어라 라는 것.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길이 있고 만족한데 듣지 않으면 그 길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어디에서 가장 행복합니까?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차가 나는 철로가 싫어, 나는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달리고 싶어 하는 순간 그 기차는 뭐 한 겁니까? 탈선하는 거죠. 탈선. 그 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선 벗어나면 자유롭습니까? 망합니까? 망하는 것이죠. 기차가 탈선하는 순간 쭉 깨지고 터지고 사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 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선입니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호등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습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지켜주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한데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롭고 싶어 훅 가는 순간 꽝 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난 걸 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이게 기준이다라는 것.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이 성경 안에 다 있고, 너희 인생에 나아가야 될 길들과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다 이미 말해 놓았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들어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제발 말 좀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요? 물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늘을 날아 바깥으로 툭 튀어나가는 순간 이 물고기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선을 벗어난 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좀 멀리 떠나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죠. 제 아들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제 말 들어야 되죠.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말한다면 저는 섭섭하죠. 야, 아들아,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면 내가 다 해줄 건데 내 말을 들어라.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돈 필요하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 가서 사채 쓰지 말고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라 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자꾸 다른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상을 왜 섬길까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우상은요 다 하게 만들어주니까.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지만요, 기독교인 중에 또 천주교에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천주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뭐에 자유로워요? 술 마셔도 되고, 그리고 제사 지내도 되고, 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면서도 하나님 섬겨 천국 가니까 천주교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막아놓는 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라는 말이 뭐예요? 하지 말아줘,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다 다친다, 다친다. 그러다가 어째요? 계속 그렇게 하면 다치는 거예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보면 콘센트에 뭐 꼽아놨어요? 이 돼지코 같은 거 꼽아놨죠. 그죠? 왜요? 애들이 젓가락을 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찌르고 하니까 큰일 나거든요, 잘못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우리 집은 왜 자유가 없냐?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처음 왕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잘 듣기만 들어도요, 여러분 그의 인생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잘 듣기만 들어도, 잘 알아들으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 들으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나쁜 말 들으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 말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반응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살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라는 순간 뭐가 생각나나요? 살구가 생각나고 입에는요, 침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생각하느냐가 결국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쁜 거 계속 듣고, 세상 이야기 계속 듣고, 우상 숭배 뭐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거 계속 들으면 그 마음이 자기에게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죠. 그러면 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상 섬겨봐라, 바꾸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게 너에게 만족을 주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우와, 너무 행복해. 선악과 이런 맛이 어디 있냐? 금단의 열매를 먹었어요. 먹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의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술의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쉬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아, 술 먹어보니까 이게 별로더라,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술을 끊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손대는 순간 우리는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도박이 얼마나 나쁜지 내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결론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나 안 할 수 있다, 천만에 이미 빠져버립니다. 손대는 순간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고민을, 어떤 고민을 하는가? 손대고 난 다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마시면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고민, 훨씬 더 큰 혼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먹지 마라 하는 것이죠. 거기 가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를 막는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으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막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발걸음을 막는 이유는 그리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는 것은 그리로 가면 안 되니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고 싶어 하죠.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하죠.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 하죠. 만족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들어간 품꾼도 있지만 그 품꾼들의 마지막 포커스는, 그 비유의 포커스는 오후 5시 끝나기 바로 전에 왔던 그 종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종은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품삯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은 뭘까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받았다, 이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어졌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포도원 품꾼이, 일도 안 하고 돈 받은, 은혜 받은 품꾼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만족한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 어떻게 감사하느냐? 내가 한 것 아닌 것, 그거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내 것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사람이 감사하고, 그 사람이 삶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너 만족한다. 하지만 우상 따라가면, 우상이 요구하는 대로 네 멋대로 해도 괜찮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라고 하는 우상 따라가면 만족이 아니라
파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말 들어라. 들으면 산다.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너의 길이 열린다. 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1계명은 엉뚱한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올바른 바른 신을 엉뚱하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지 마라. 그래서 그거 찾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아무도 안 들으니까 뽕나무 치는 아모스에게 이야기하셨죠.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살 길은 뭐냐? 만족할 길은 뭐냐?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네 입을 열어라. 네 입을 열라 이야기해요. 10절부터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였으나. 그래요. 여러분 10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10절을 외워둬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까지 하면 딱 좋겠는데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하였으나입니다. 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네게 말했잖냐?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운다고 말했잖냐? 그렇게 하였으나. 백성은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 듣지 않더라. 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 입만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 채워준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지 않더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입을 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구해라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너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다른 집에 가 찾지 말고 나 찾아라. 어디 가서 사채 쓰려고 하지 말고 나 찾아라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라. 너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 갈 그때에 자유를 선포했을 겁니다. 오 자유롭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나 아버지 떠나 있던 탕자에게 닥쳐진 것은 파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오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할 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만족함을 위해서 내게 부르짖어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보다 조금만 머리 좋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조금만 머리 좋은 하나님. 그래서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한테 말해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해주고 싶으면 거기 두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중에 알아서 보고 쓰든가 할 테니까. 하나님 꼭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내가 꼭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고 부르짖어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든가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했는데도 하였으나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원하지도 않더라. 아버지가 도와주는 걸 원하지도 않고 아버지하고 말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해주겠다고 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 아들이 그렇다면 어떨까요? 제 아들이 저를 찾지 않고 저를 부르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찾아요. 다른 것 찾아가요. 그러면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아 너 나 찾아와라. 내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너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주겠냐? 나한테 와라. 나한테 말해라. 뭐 필요한데 말해봐라. 근데 못해주면 못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건 해줄게.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 내게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제가 있잖아요. 어떤 노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니까 뭐 만들어낸 이야기죠. 하나님이 펑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래 뭐가 네 소원이냐 3개만 이야기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머니가요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배가 싹 고파가지고 소세지를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소세지 먹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세지를 탁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를 보고 이 할망구가 지금 소원 3개 중에 겨우 그래 소세지를 달라고 하냐 하면서 달라면 큰 거면 집을 달라든가 돈을 달라고 하지 소세지를 달라고 하냐 이 할망구야 하면서 이 소세지가 할매 코에 갖다 붙어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세지가 이 할망구 코에 갖다 붙은 거예요. 3번째 소원은 뭘까요? 붙어있던 소세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루어졌는데 그걸로만 만족하느냐? 그걸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정말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만족인데, 그 진짜 만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거기에 있는 소세지가 우리를 만족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와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죠. 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여러분, 우리가 벌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봐도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오는 수요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된 이 나라, 어떻게 광복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요, 우리가 아니었어요. 일본에 폭탄 하나 떨어지고 나니까 원자폭탄 떨어지고 끝난 것이에요. 희한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제대로 한 것 없는데 이 나라에 광복이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애굽 종되었던 우리를 꺼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복을 경험한 우리인데, 그런데 그 뒤에 광복되면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전쟁 끝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막상 그렇지 않죠. 내게 일어난 광복 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도리어 전쟁도 일어났어요. 뭔가 새로운 만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찾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누구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독일 통일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그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가 들어보니까 별 참 희한한 일로 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독일이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직접 이렇게 막혀진 장벽을 넘어가질 못하니까, 군인들이 막고 있으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 좀 국경이 소홀한 나라를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자유화해달라고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데모 인파가 점점 많아졌죠. 우리도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동독, 이 공산당, 이 정치국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죠. 이 점진적으로 이제 점점 여행을 자유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말은 기다려라, 이런 말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치국원이었던 샤보프스키라는 사람이 여행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던 어떤 사람이 묻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그러면 그 여행 자유가 언제부터 된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종이를 뒤적뒤적거리다가 글쎄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면, 지금 당장 된다면 당장, 지금부터 당장 여행을 자유화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자
기자들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여행 자유가 됐고 독일이 통일되었다라고 이탈리아 기자가 자기 나라에 그냥 긴급 타전을 한 거예요. 그게 돌아서 이 동독 주민들도 그 내용을 보게 된 거죠. 그게 1989년 11월 9일 저녁 7시였는데 그 방송의 내용을 들었던 주민들이 저녁 11시경부터 막 11시까지 이제 그 국경으로 막 다 몰려온 거예요. 여행 자유가 지금 당장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군인들은 가만히 지키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들 한다는 말이 자유되었다, 이제 우리 문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명령을 들은 것은 없는데 TV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가 하고는요, 이 군인들이 문을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주 동안에 30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소독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 뒤 1년 뒤에 이 독일이 통일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날 밤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이제 여행 자유되었다 하니까 망치 들고 막 나와가지고 막 다 깨부수고 그 장벽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참 별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 아리까리했던 샤버프스키, 이 사람이 그냥 했던 지금 당장이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 독일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의 통일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이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것도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네 입을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다른 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 채워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죠. 아니, 알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기도하면 다르지만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서 입 열어라, 너 입 열면 내가 채워준다 하는데 우리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회개할 제목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면서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믿음 없는 기도란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리어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지는 않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입을 열면 채워준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E.M. 바운주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고 운명에 대한 우리의 불평을 종식시키고 반항과 원망과 같은 태도를 중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고난의 결과는 항상 선하다. 고난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지 않았거나 또는 두 가지 이유 모두 때문이다. 믿지 않았거나 기도하지 않았거나 이 둘 다를 하지 않았거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환경이 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태도에 달려있다. 고난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과 이 상황들을 바꾸실 것에 대한 그 입들을 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야기하지만 그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 총리였던 그 여자 이름 뭡니까? 메르켈 그 총리였었죠. 총리. 이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서독에 있다가 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질 그때에 이 목사님이셨는데 도리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전부 동독을 탈출하는데 이 사람은 동독으로 도리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귀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요
뭐 헐무트 콜 총리도 그렇고 또 오늘 메르켈도 그렇고 이 통일에 주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를 책임지며 기도하는 사람, 오늘의 장면 속에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땅에 입을 벌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함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알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어떻게 돼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니까 진정한 기도가 되죠. 믿지 않는다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 해봅시다. 나를 찾고 구하라. 자,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빨라요, 안 빨라요? 하나님 눈치 빠르시죠? 딱 보고는 아하, 얘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 말도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뭐래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어떻게 했대요? 버려두었고 12절 또 그의 뭐대로 행하게 하셨다?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네 멋대로 해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네 멋대로 해라, 이게 벌이란 말이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우리는요 엄청난 복으로 생각하는데 네 멋대로 해라, 네 임의대로 해라, 이건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개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유기견이라고 하죠. 유기견. 주인이 그냥 버린 거예요. 사실은 유기해 둔 거예요. 그냥 버려둔 거예요. 놔둔 거예요. 주인 없이 그냥 네 멋대로 해라 한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짓고 네 멋대로 똥 누고 이 개 보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유기죠. 그런데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이야기하죠.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구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뭐예요?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뭡니까? 그들의 유리 방황함의 결론이 그거죠. 피곤하였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내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자.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대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오늘 본문 16절이 이야기하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것만이 아닙니다. 밀로 만족하고 꿀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밀 가져다 주면 만족하고 꿀 먹으면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라 밀과 꿀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면 그들 만족하다, 그들이 그때 만족하다,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왜 다른 것 찾습니까? 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왜 의미 없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허비하십니까? 그거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솔로몬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먹는다고 만족할 수 없단 말이죠.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놓아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멋진 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유일한 것, 끝까지 함께할 것,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고 자꾸 우리는 밀 찾고 꿀 찾고 맛있는 것, 멋있는 것, 좋은 것 찾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을 알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끝을 알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참 멋진 말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음을 알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끝을 알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음을 알았다면 이 선택 안 했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죠. 끝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지. 그래, 끝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만족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이게 행복의 끝인 줄 알고 살았지. 그러나 다음을 알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끝을 알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끝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고 모르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거 모르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너 내한테 물어라, 내한테 상담해라. 딴 데 상담하지 말고, 딴 사람 찾지 말고 나 찾아와라.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내 채워줄게. 부족하냐 채워줄게. 왜 그냥 다른 데 찾냐?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가르쳐준다고 하잖아요. 모르면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런데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다음을 알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건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끝을 알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끝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려도 여러분, 가진다고 만족할 수 없고 있다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이 만족을 향하여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만족 못한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오면 너 자유롭게 해준다, 네 멋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 내한테 머리만 숙여라, 다 줄게, 내한테 굴복해라, 다 하게 해줄게,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바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죠. 찬양 두 곡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한 곡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또 한 찬양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요. 저절로 나네. 만족한 사람의 표현이 뭔가 하면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이고 하는데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송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할 수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뵈니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마음껏 불어봐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절로 나네. 저절로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가 다른 것 찾으면요, 마지막은 허무함일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도, 아무리 여러분이 가져도 그 마지막은 허무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찾으면 그것들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 주신 것이 쓰이는 거예요. 그 주신 재물도 쓰이고 그 주신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함이, 저절로 나는 찬송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만족하지 못할 우리 자꾸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너 이것 가지면 만족할 거야, 이거 사라, 이거 가져라, 딴 사람 가지고 있지 않는 이것 가지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쳐다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만족이 거기에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입 벌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